지금까지 제가 사진을 한 장씩 찍는데, 어렸을 때부터 찍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모형 비행기를 타고 만세를 부르며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머리를 빡 밀고는 카라가 있는 그런 옷에다가 차리어 타고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또 20대 젊었을 때는 저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며 손을 뻗쳐서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를 2대8로 하고 기름을 딱 칠하고 서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지금의 얼굴을 또 한번 보면은 이제는 벌써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얼굴에서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하나씩 보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바뀌는구나, 변화가 되는구나, 모습이 바뀌는 걸 통해서 내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진첩을 이렇게 꺼내보면, 아이고 내가 젊어서 이랬나, 지금은 내가 왜 이러노, 지금 얼굴과 과거 얼굴을 비교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심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인덕이라는 본질은 그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따라 자꾸 나이가 들면 따라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2000살이 되었어요. 교회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겉으로 주어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달라지고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뀌어지면,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변화가 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녀보면서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하나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뭔지,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환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비교해 볼 교회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로 살았을 때, 그때 중세시대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고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 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먼저 교회가 생겨났을 초대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3,000명, 또 5,000명의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대인들이고, 그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7명, 8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서 회중, 히브리 말로는 칼이라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칼이라는 말은 지금 교회라는 말로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모임을 단순히 그냥 회당에 모인 회중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모임과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가만히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유대인들의 한 소수 집단 정도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이 된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이들은 그러면 이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갈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유대인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서도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정결례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밥 먹는 걸 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의 천사를 보내 나타나서 하늘에 큰 보자기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먹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도 그들은 거부해요. 그만큼 유대인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는 것, 물론 이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어쨌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했어요. 있는 모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지파로 가도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뜻이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저 땅 끝까지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멀리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모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대교 중에 유대교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모임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이 모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란 이름이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되어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찾은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회당에서 쓰는 회중이라는 말과 다른 단어예요. 칼이라는 말과 달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찾게 된 거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로마가 쓰는 언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로마가 보통 땅을 지배하게 되면, 식민지를 갖게 되면 도시를 짓고 그 도시 중앙에 광장을 만듭니다. 광장을 만드는 것은 그 황제 시민들, 로마 시민들이 함께 광장에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때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는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프랑스 지역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로마에서 저 프랑스 지역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에클레시아 하고는 시민들을 모읍니다. 에클레시아 시민들을 모으죠. 그러면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적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제 황제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갑시다. 그래서 황제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의미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이라는 말보다가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부름, 황제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황제,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황제라는 이름에 예수를 넣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모인 사람들, 교회.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민이 뭡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인의 모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우리가 익히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처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클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처치라는 이 단어는 원래 황제를 주인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또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독일어로 뭐 번역해야 되잖아요. 번역하다 보니까 이 번역할 때 단어를 무슨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또 비슷한 의미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처치,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원래 주님이라는 것에서 따온 얘기예요. 결국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교회의 형태라든지 교회의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기도의 훈련의 방법이라든지 성례전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들은, 제도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어질 수 없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교회를 시작할 때 찾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질이 변화가 오는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본 거예요.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1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죠. 33년에서 100년까지.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며 순교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33세에서 100세까지. 그리고 이 100년에서 300년 사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요. 순교당하고 다 죽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을 이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을 사도 이후의 사도들. 그래서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100년에서 30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이 사도들의 그 계명을, 사도들의 계시를 자기들이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적인 이야기들을, 사도성을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비밀스러운 단어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지, 비밀스러운 지혜를 의미해요. 비밀스러운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우리만 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그날에 받은 주문이에요. 주문 같은 거를, 계시를 직접 받은 거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서 아주 극렬하게 기존교회랑 싸웠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부들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단들에 맞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말해놓은 구원은 교회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는 그때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회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론을 강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론이 이
1300년 교회가 국교화되고 로마의 국교화되고 1300년부터 1500년 사이 이 시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때 교황들이 교회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의 타락은 교황이 그 자리에 교회의 주인으로서 들어서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1300년 2월 22일 보니파시오 황제가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날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보니파시오 8세 황제가 큰 황제 칙령을 내립니다. 황제 칙령 내린 게 아니라 교황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교회에서 이제부터 성 베드로 성당과 그리고 성 바울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하고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교황이 칙령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성당에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게 해주겠노라 하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황청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싸들고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바울 성당으로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게 된 겁니다. 돈 잔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벌써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들은 교황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큰 질병이 들이닥칩니다. 전염병인 흑사병이 들이닥치게 되죠. 흑사병은 쥐에서 쥐 안에 있는 쥐벼룩이 퍼뜨리는 병이에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유럽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이 사는 콘스탄티노플에는 인구의 88%가 죽어요. 흑사병으로. 교황이 사는 곳에 88%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파리에서는 매일 800명이 죽어갔어요. 오늘날 코로나처럼 그보다 더 심각했죠. 매일 8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는 흑사병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때렸어요. 고행을 한 거죠. 고행.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자기의 채찍을 들고는 몸을 피를 흘리고 몸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사이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 또 교회의 이상한 형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뭔가 내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게 되어간 것이죠. 19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회에 분쟁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이다. 너희들은 교회를 가져야 될 자격이 없다 하고는 교회 주인 논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사파, 장로파, 목사, 원로 장로파, 교인들이 이리저리 막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까? 접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이야기인지 남의 교회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면담을 하는데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었대요. 장로교회입니까? 이 사람 당연히 교회 주인은 장로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땡 하고는 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을 탁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인가?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교회 주인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재앙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재앙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본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이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교회가 시작되길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리고는 교인으로 모였을 때 표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모이면 이런 것을 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불교 절에서 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불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명상, 목탁소리, 그리고 삼천배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절이라고 하면 명상하는구나, 목탁소리 나는구나, 삼천배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절이구나 알잖아요. 교회의 표지. 교회라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회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입교인으로 삼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입교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교회 첫 모임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요. 또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안에서 간증을 하고 나누어요.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만찬,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이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이 만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해당 예배의 기도의 특징은 시편이나 율법을 가지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면 딱 드러나는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는 첫 번째가 세례, 두 번째가 가르침이 있어요. 세 번째가 성만찬, 만찬이 있고,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단지 그냥 교회 건물 크게 잘 지어 놓으면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다가 좋은 말씀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하면 교회라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게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본인에게 위기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위기뿐 아니라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교회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표지인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의 세월 동안 교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계가 위기다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 아니라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